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가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는 자는 그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순간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짓기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자꾸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을 사모하냐는 거예요. 복을. 오늘 말씀은 복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있냐는 겁니다. 복을 찾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말씀이죠. 범사에 복을 받은 자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에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간구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을 받는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있었죠.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러잖아요. 범사에 복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감격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이란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간구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는 품으셔서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과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이 조금 들어서 이제 리브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고 말죠. 그게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 에서하고 야곱 중에 누가 복을 받았는지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복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겠습니까?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장자 에서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 순서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장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째가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장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쌍둥이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싹 나옵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뒤를 따라서 야곱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복을 누린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보나마나요. 복을 누가 누리냐면 장자가 복을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서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몇 초 차이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복을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이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장자의 복이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자 사건이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산 일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이 이렇게 간단한 일로 뒤바뀔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결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실제로 장자권을 넘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복을 에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복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권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 저거 너무너무 갖고 싶다. 하나님은 분명히 장자한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 복을 너무너무 갖고 싶다. 너무너무. 야곱은 하나님이 장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늘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간구했더니 간구하고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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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사모하며 나온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여기서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그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권세를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지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피곤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야곱이 때마침 팥죽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하죠.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기회를 잡은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파십시오. 그러면 주겠습니다. 그때 에서가 바로 얘기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진짜 가볍게 여긴 거죠. 아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준 겁니다. 나면서부터 받은 복이 있었단 말이죠.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명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려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합니까? 여러분, 잠시 배가 고프면 죽습니까?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이 없죠. 잠시 배고팠는데 뭘 죽어요. 우리도 배고파 죽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 배고파 죽겠다. 아, 정말 죽진 않죠. 배가 고프다는 소리를 그렇게 말하지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평소에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배고픈데 뭐 그냥 그거 주고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긴 사람이 에서입니다. 이 순간, 그럼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배고픔과 바꿔버리는 순간 자기의 복이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게 하시지요. 간구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다 잃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준 자가 있습니다. 먼저 복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그런데 간구하지 않았더니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간구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지 않게 되는 순간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에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는요, 배고픔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배고픔 앞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몰랐을까요? 아, 이거 장자의 명분 좋지 정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고픔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현실 앞에서 잠시 내게 어려움이 있는, 힘듦이 있는 상황 앞에서 나의 믿음, 나의 생각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장자의 명분보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했던 자가 에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에서와 같이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내려놓고 다른 것을 하기가 바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복을,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복부터 내던져버리는 것이 일수가 됩니다. 나는 지금 당장 힘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은, 군중들은 더 많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아니지만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시킨, 예수님이 특별히 구별시킨 자들이 12명인 거예요. 12명. 유다는 이 12명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복을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도 많이 보았으나 그 복이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복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유다가 돈 앞에서 그 복을 다 빼앗기고 말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유다가 그 행동을 후회하는 순간 그때는 이미 다 늦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그 복을 다 빼앗겼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귀하게 생각했죠. 야곱은 에서 말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날마다 생각하잖아요. 야곱이 날마다 생각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팥죽은요, 에서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만든 팥죽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싶어서 만든 팥죽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일하고 온 자기 형 에서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간청하니까 그때 야곱의 머릿속에 지금이 기회구나. 매일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회구나. 이걸 지금 알은 겁니다. 평소에 너무도 간절히 원했던 장자권에 대해서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꾀가 났습니다. 그래서 형이 팥죽 달라고 할 때 야곱은 대신 뭘 달라고 하냐면 장자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세를 삽니까? 장자의 권세와 권위를 그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거겠습니까? 없지요.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자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쉽게 장자의 권세를 자기네 마음대로 내주고 받고 사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단 사람들끼리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성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거 다 팔아넘기고 야곱이 그걸 받았단 말이죠. 근데 참 야곱이 꾀가 많아요. 자, 장자권을 나한테 파십시오. 내가 팥죽 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을 텐데 야곱이 하나를 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하고 말아버립니다. 여기까지 가만 보면 그래도 그렇지. 야곱과 에서의 마음과 말씀을 읽고 보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설마 장자의 권세가 이렇게 해서 넘어간단 말이야? 장자의 권세가 이렇게 넘어가? 어떻게 작은 팥죽 한 그릇 먹고 그 장자의 권세가 뒤바뀔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그때 택하고 말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죠. 권세가 넘어가는 이유는 야곱이 장자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사랑했고 날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랫동안 날마다 가슴에 품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간구할 때에 그 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은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복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쬐끔 말고요, 차자가 받는 복 말고 장자가 받는 복 내 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주십시오. 장자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외에 더한 복이 어디 있겠는가. 야곱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복을 누리고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천한 방법, 어떻게 그 큰 권세를 팥죽 한 그릇으로 그렇게 바꿔버리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사건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권세를 산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자의 복이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야곱이 이 에서에게 물어가지고 형 그 장자의 명분 내게 줘.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보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장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누리는 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그게 뒤바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복중에서 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중에서 싸웠다. 누가 먼저 나올까 다툰 거겠죠.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있었지만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가 그 복중에서 나올 때 그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 이게 야곱의 별명 아닙니까? 이름에 그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었으면 뱃속에서부터 그 싸움을 하면서 발꿈치를 잡고선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모습이 일생 동안 계속될 거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러나 에서는 이방 족속,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의 별명이 뭐냐면 에돔, 불타는 뜻이지 않습니까? 몸이 붉어서 불타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저 레바논 지역에 그 땅이 붉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후손들이, 거기다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정해 놓으셨던 뜻까지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몇 번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아침 금식이요, 나는 저녁 금식이요.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금식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이번에 40일간의 내가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함께 받겠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래야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또한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는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비밀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 비밀스러운 것, 은밀한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금식이 쉬운 것이 아니죠. 자기를 절제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리도 사랑하여 얻은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었냐면 야곱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영광 중에 영광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삶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곤고하고 굉장히 힘든 인생의 여정을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라져서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만 사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인간의 탐욕스러운 부분들이 막 올라와서 결국은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괴롭힘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뒤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끝나지 않지요. 여러분, 에서가 했던 방법이 아니라 야곱이 했던 방법을 기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뒤바뀌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를 뒤바꾸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힘껏 다투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 곤고한 자들, 힘든 자들, 여러 가지 삶의 나의 형편을 두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주의 복을 사랑하여 간구하는 자들마다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평생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애쓰며 주님께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시시때때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구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꾸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잠시 있는 유혹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다 쏟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창말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늘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구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